네, 이 미세먼지로 이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이 수요 기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당대에 7교회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교회, 이 모든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7교회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읽었지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으로 이 서신의 수신인이 누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이 서신을 보낸 발신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과 권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강한 오른손을 무엇을 붙잡고 있다라 말씀합니까? 7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붙잡다라는 것은 꽉 붙잡고 힘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7 금촛대는 7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니다라는 뜻은 7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를 종합해 볼 때 7교회의 사자들과 또 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향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또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이 에베소의 사자, 오늘날 치면은 이 목회자나 교회의 구성원들, 이 지도자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위치와 성도의 위치, 또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이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를 몸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몸은 어디에 지배를 받죠? 머리에 지배와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명령대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봅니다. 마치 교회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섬기거나 또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만 이것이 세워져야지만 교회는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수신인과 발신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와 또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을 소개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2장 2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찬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행위는 단순한 어떤 선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성도의 모든 영적인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는 뒤에 이어서 나오는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모든 그 행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세분화해서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먼저 이 수고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힘든 노동을 뜻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한 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 모든 이 노력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수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투쟁하는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니골라당 같은 거짓 선생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에 대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와 또 세계 7대 미스테리로 불리우는 이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로 이 교도들의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압박이 극심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황제 숭배와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의 유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며 극도로 지치도록 투쟁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저 말로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위해 땀을 흘렸고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던 수고가 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고를 한 것이 단순히 한 해, 두 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절의 수고 다음에 따르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인내라는 것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그냥 참고 견뎌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졌던 인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주변으로 온갖 악이 편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함으로 주어진 모든 수고를 견뎌내며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인내를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그 유혹과 거짓 진리가 싸우며 애쓴 것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월요일 화요일간 이틀간 열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식사를 이틀 동안 섬겨주셨는데, 이 월요일 내는 점심이 무려 삼계탕이었습니다. 이 삼계탕 이런 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노회 때 음식으로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시고 은퇴하신 권사님들까지 다 나오셔가지고 이걸 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화요일 점심은 이 불고기를 비롯해서 이 뷔페식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수가 제가 알기로 한 300명, 그렇죠? 네, 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이거 준비하신다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 권사님은
이 갑작스럽게 이 카페를 여셔서 또 내의원들의 커피를 이틀 동안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순대분들은 간식을 또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또 나누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실이며 주차 안내며 이 반주와 특송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노일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수고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와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 말씀은요,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향해서는 이것이 굉장한 칭찬과 이 위로와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노력도 이 인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책망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권면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를 섬기는데 머뭇거리거나 섬기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 일색인 에베소 교회조차도요, 이 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짧은 이 구절 하나가 앞에 모든 칭찬들이 무색할 만큼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도시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발자국 보십니까? 이 발자국 대각선으로 위로 보면은 이 점들이 찍힌 것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이 하트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하트표 보십니까? 이 에베소는 사랑으로 충만한 도시인데 이 발은 무엇이냐면요, 이 에베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표지판에 이 발 표시가 있어요. 바닥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성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에 딱 맞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크면은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냐면 저 하트표가 새겨진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발보다 작으면은 미성년자로 간주되어져서 저기를 가지 못합니다. 저 하트표가 그려진 곳이 어딜까요? 어디냐면 이 창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창기들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아데미 신전에 봉사하고 있는 여자 사제들,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저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방문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곳을 들리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주신 아데미입니다. 이 신은 하나님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신이 아닙니다. 아데미는 오히려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 숭배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먼저 강요하는 신이 바로 이 아데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 외에도
남자 사제가 있습니다. 남자 사제들은 이 아데미 신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고환을 떼다가 이것을 바칩니다. 뿐만 아니라 여사제들은 신전에 오는 모든 여행객들과 몸을 바쳐서 이 성행위를 합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사랑은 이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사랑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그 십자가라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우리 기독교죠. 그런데 아데미는 어떻습니까? 먼저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매우 치열하게 이 싸움을 치렀는데, 이 내부적으로도 분별하여서 이단 세력들과 싸우며 이단에 속한 자들을 색출한 뒤에 이들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 이 사랑에 대해서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낚아채서 이단으로 빠져나갔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이단들이 출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신자들이 오면 가교에는 우리의 사람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반겼는데, 요즘 같은 때 어떻습니까? 약간 좀 의심하잖아요. 혹시나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온 건 아닌가, 혹은 뭐 다른 이단에서 온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마치 이와 같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이 거짓되고 위장된 사랑에 사로잡힌 이 도시와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교회에 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교회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을 빼놓고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하는 것들,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동력 역시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이단과 열심히 싸워도,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처럼 이 거짓되고 위장된 사랑에 빠져 살아갑니다. 희생되고 헌신된 사랑이 아니라 give and take, 먼저 나에게 무언가를 주어야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또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육체적인 이 쾌락만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세워지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랑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혹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혹은 남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먼저 하나님은 이 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때 가졌던 그 뜨거운 은혜의 감격들, 다시금 그때로 돌아가서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이 회개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로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라.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처음 행위는 단순한 선한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에 대하여 가졌던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을 다시금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모르니, 또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니 교회로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또 다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아까 1절의 말씀을 보셔서 알겠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또한 그것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절대 외부적인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어떠한 경우라고요?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충만합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했을 때 이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혹은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버겁거나 어렵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이걸 왜 하지 하는 그런 불평들이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외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처럼 이단과 싸우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수고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단과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양육을 하면서도 참 느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혹은 가정 내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식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은혜로
다시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단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세강교회가 이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신